우리가 참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이 사사기 오늘 17장 18장 말씀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인물이 나와요. 오늘 사사기 17장 18장에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의 어머니가 등장하고 단지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이 신앙의 퇴락에 신앙생활의 퇴락에 대해서 이들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사기 17장 18장을 쓴 이유는 세 사람 인물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이들은 너희의 신앙생활의 퇴락의 경고 신호등이다. 이 경고 신호등을 보고 너희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따라서 퇴락되는 생활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해서 사사기 17장 1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사기 17장 18장에서 미가의 어머니 단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신앙 퇴락의 신호등으로 우리에게 보여줘. 등대와 같이. 등대는 왜 있어요? 암초가 있으니까. 방향도 설정해 주지만 암초에 대한 어떤 그 예비도 갖게 하기 위해서 등대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오늘 동사무사 설교한 대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신앙의 모델이고 롯이라는 사람도 신앙의 모델인데 하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모델이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두 사람이 딱 나와요. 성공한 사람도 나오고 실패한 사람도 나오고 하나님 귀하게 쓰이신 사람도 나오고 하나님이 버려진 사람, 다른 자 하나님이 버려진 자, 다른 열한 자는 하나님이 쓴 자. 이렇게 똑같은 환경과 조건에 있어도 신앙에서 성공한 사람과 신앙에서 버려진 사람이 있는데 오늘 미가서 17장 18장에서 얘기하는 말씀의 내용의 세 인물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와 여기 단지파는 신앙 퇴락에 대한 경고의 신호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을 보면서 나는 저들의 신앙을 따라 내가 신앙 퇴락의 길을 걷지 아니하리라고 여러분이 오늘 이한 시간에 여러분 신앙의 경고등으로 경고로 받아들여서 이들의 신앙생활을 역사의 하나의 사이클 가운데 다시 되풀이하는 오늘의 여러분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라서 오늘 신앙생활의 퇴락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앙 퇴락은 먼저 우상을 내 마음에 두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디에서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모든 하나님을 수없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성경에 자신을 계시할 때는 언제 했어요? 우상 둘 때예요. 하나님 다른 죄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게 노하지 않는데 우상 두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차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은 우상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을 그들이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10계명 가운데 1계명, 2계명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하늘에나 땅에나 물속에서도 만들지 말며 경배하지 말라. 1계명과 2계명을 정면으로 도적하는 행위가 우상 두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사사기 10장 3절 4절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기 시작. 미가가, 이 미가는요 선지자 미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미가라는 하나의 이름. 미가가 특별히 특별한 사람이라 없어요. 여기 미가라는 이스라엘 평범한 사람이 이름이지 미가 선지자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똑같은 이름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선지자 미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사사시대의 미가라는 사람을 여기에서 지금 예로
그 나타난 인물, 역사적 인물로 얘기하고 있어요. 미가가 시작, 미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다음에 4절에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근 200을 가져다가 은장새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으로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미가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 백성인 미가 3절 4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에브람이라는 산지에 미가라라 이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재산이 좀 많았어요. 부유한 자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의 돈 은 1,100세겔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은 1,100세겔이 얼마나 되는 화폐같이 얼마 되는 건 정확하게 모르고 은 1,100세겔을 완전히 도둑맞았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참 옛날에 제가 보면 참 미가의 어머니도요. 돈 없어진 것 때문에 누가 가져갔는가라고는 따지지도 않고 막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참 옛날 제 어렸을 때 어른들이 왜 그렇게 욕을 정말 욕 많이 했어요. 오살할 놈이라 보통 저 오살할 놈이라 오살은 다도토 막 끊어서 죽일 놈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저 오살할 놈이 막 그리고 또 저 육시할 놈이 말이에요. 이야 참 그런 얘기 듣고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전하게 살아간다는 거지요. 참 여러분 욕 안 먹고 살아요. 여러분 여자분이 남자분 그 할머니나 어른들한테 동네에서 이진필 집사님 욕 한 번도 안 먹었어요? 많이 원래 뺑글뺑글해서 어렸을 때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착하기도 해도 착한 사람이 다 착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형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거 시켜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어렸을 때 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저도 욕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저는 또 상당히 제가 이렇게 그렇지 않은 것도 굉장히 짓궂었어요. 보통 이런 얘기 성경도 이탈합니다. 또 시간 가는데 어른들 골탕 먹인다고 학교 가서 공부 않고요. 낮까지 오고 삽까지 오고 하세요. 노력봉사 굉장히 학교 무슨 일 하면 일꾼 불러서 일하지 않고 우리 학생들 다 삽갱이 다 동원해서 우리가 다 했어요. 다. 그러니까 이 공부 반 일하는 거 반이었어요. 옛날에. 또 월사금 안 낸다라고요. 야 월사금 가져로 보내면 야 그날은 우리는 오늘 노는 날이다. 조의할 때 보내면 저는 끝날 때까지 안 들어가 실컷 노는 거예요. 참 옛날 월사금 내고 우리 학교 다녔어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 월사금 내고 다녔어요. 옛날에. 월사금 안 내면 선생님이 가르치다 조의할 때 야 오장렬 집에 가서 월사금 가져와. 그럼 야 우리 놀러 가자. 같이 하루 종일 놀아요. 근데 육과교시 끝날 때 시간 밖에서 공차고 놀고 실컷 놀고 그런 데 들어가고. 그래도 제가 이렇게 목사 된 것은 제 생각에도 신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작업한 날은 가다가요. 동네 이제 시골 동네가 있으면 우리 학교에서 거기까지가 도로가 한 4km 돼요. 그 중간 같은데 도로 가는 데다가요. 막 파는 거예요. 애들은 대소매 같이 파놓고 진흙창에 진흙을 갖다 잔뜩 부어놓고 그 다음에 옆에다 이 풀 같은 걸 싹 이렇게 뜯어다가 놓고 그 다음에 이런 마른 땅에 이런 먼지 같은 이런 걸 갖다 주워다가 싹 덮어놔요. 그리고 저도 한 50m에서 우리가 딱 나눔포 보라고요. 어른들 빠지는 꼴을 보려고. 그럼 옛날에 어른들은 다 한복 입고 하얀 입고 갓 쓰고요. 이제 뭐 닭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시장 갔다가 이제 얼큰한 이제 먹은 사람들 있고 이런 아줌마들도 이렇게 뭐 갈치나 이런 거 조기 사가지고 신발 사가지고 들고 이렇게 머리도 광주리 오고요. 그리고 오다가 팍팍 빠지고 넘어지면요. 욕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지금도 욕하는 게 서늘해. 그 사람들 다 일상 떠난 사람들이지만은 참 그러면 제가 그 욕먹도 왜냐면 여기 미가의 어머니가 욕을 막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1,100세겔 누가 가져갔는가 알지도 못하면서 저주해요. 근데 실제는 누가 가져갔어요? 아들 미가가 훔쳐간 겁니다. 참 여러분이 욕해도요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나 관계된 사람이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가까운 사람이 훔쳐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욕을 해서 되겠어요. 근데 미가의 어머니가 재밌어요. 막 저주하니까 미가가요. 너무나 저주가 살벌해가지고 무서웠어요. 어머니의 저주가 내 일생에 그대로 다 오면 어떨까. 내가 어머니들을 훔쳐가서는 도적인데 저렇게 어머니가 저렇게 저주하면 저주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저주가 나에게 오면 어떻게 돼요? 겁나가지고요. 그 돈을 그냥 어머니 제가 돈 훔쳐갔어요 하면서 은 1,100세겔을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안 읽어봐도 다 그 내용이에요. 갔다가 어머니에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요. 욕했던 저주했던 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바로 마음을 바꿔가지고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을 기원합니다. 이 내용 가운데 보면은 17장 2절 여기 다 같이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이제 자기 귀에 들려왔어요. 저주가 보소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어머니 저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장본인이 나요. 내가 저주 무서워서 어머니한테 다시 가져왔어요 하고 갖다 주니까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그래요.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참 어머니는요. 참 여러분 생각 없이 저주하면 안 돼요. 누군가도 알지도 못하고 근데 어머니의 심정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복을 받겠습니까?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기가 저주했던 저주가 자기 아들에게 임하기를 바랄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그러나 내 아들이 내 돈 훔쳐갔겠느냐. 은 1,200세겔을 내 아들이 그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꼽을 치는 돈이나 어떤 돈 남편이 훔쳐갈 수도 있어요. 아내가 훔쳐갈 수도 있고 자식이 훔쳐갈 수도 있고 부모가 훔쳐갈 수도 있는 거예요. 훔쳐간다는 말이 참 이상하지만 가져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없어진 것만 가지고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두려우니까 아들이 와서 어머니 제가 그 훔쳐갔습니다. 여기 그냥 딱 일주일에 하나도 안 쓰고 다시 갖고 왔습니다 하니까 받고 난 뒤 어머니가 바로 여호와의 복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 복이 너에게 그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 축복한 어머니의 마음. 저는 볼 때 참 어머니의 진정한 마음을 알아요. 자식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똑같은 일을 저지르려고 다른 사람에게는 저주하는데도 자식에게는 이미 어머니께 돈 가져오니까 돌아오니까 그 어머니는 묻지를 않아요. 도리어 그에게 복을 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는 은 1,100세겔을 받은 걸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신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 위해서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듭니다. 드라빔은 여러분 잘 알죠? 야곱이 화란 땅에 가서 20년 동안 그가 죽도록 고생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고 난 뒤에 그가 장인 삼촌을 그가 속이고 도망쳐 나왔어요. 도망쳐 나온 것 때문에 삼촌이 뒤쫓아왔어요. 어떻게 살았는데 딸과 헤어지고 내 손자들과 헤어지는데 인사 없이 갈 수 있느냐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가족들이 섬기는 우상 드라빔을 그 삼촌 나반의 드라빔을 누가 줬어요? 나일이 훔쳐왔어요. 그 드라빔만 가지고 있으면 복을 받으리라고 나일이 생각해요. 나일이 참 보면은요 요셉의 어머니잖아요. 베냐민의 어머니인데 드라빔 훔쳐왔던 그 요셉은 야곱은 부인이 넷입니다. 그러나 그 레아와 레아 종, 나엘과 나엘 종, 네 사람 야곱의 부인이에요. 원래는 나엘 하나만 사랑했는데 그 장인이 나엘을 7년 만에 보내지 않고 그 언니 레아를 아내로 줬어요. 그러니까 잠자고 난 뒤에 장인 영광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엘을 위해서 약속을 왜 레아를 줘? 그러면 레아는 네 아내를 했으니까
천나밤 싫었으니까 나이를 줄 테니까 7년 동안 더 일해라. 7년 동안 일했어요. 수산일에서 나이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엘이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레아도 그러니까 레아가 또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게 하고 레아가 자녀를 낳고 라헬도 자기가 자녀를 못 낳았지만 자기의 몸종을 또 야곱에게 줘서 자녀를 낳게 되고 레아를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12명의 자녀. 그러니까 야곱의 참 그 족보를 보면 참 그렇게 건전한 족보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구원하사 하나님 백성 12지파로 세우는 걸 보니까 참 하나님은 은혜가 많은 분이에요. 참 은혜가 많은 분이에요. 여하튼 인간의 윤리와 도덕에 자라볼 때는 용납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것도 다 그들이 회개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니까 은혜가 많은, 죄가 많은 은혜가 많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나 섭리의 역사를 또 설명하면 그건 기니까 그건 제껴놓고 나서라도 나엘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최고로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사랑하는데 나엘이 나중에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뒤쫓아와서 드라빔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복을 받는 드라빔을 그 우상을 빼앗아 갔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있을 수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손자와 내 딸들에게 내가 이별의 인사를 해야 된다. 뒤쫓아왔어요. 와서 물어봅니다. 어찌해서 인사하지 않고 갔느냐. 아버지가 나를 몇 번씩 속였는데 내가 간다면 그냥 보내주겠느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래서 밤중에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삼촌을 위해서 고생했던 거 다 얘기를 그러면 그건 좋다. 그런데 왜 나에게 복의 하나의 방패가 되는 드라빔을 너희가 빼앗아 갈 수 있느냐. 그 얘기할 때 야곱은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나엘만 압니다. 혼자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왔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야곱은 뜨끔한 거예요. 이제 야곱이 그래요. 우리 모든 집의 장막짐을 다 샅샅이 뒤져서 나오면은 그는 아버지에게 죽을지니라. 참 사람이라는 거 모르니까 용감하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자기 나엘이 그랬다면 아마 그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조사에 들어가니까 누가 이제 어렵겠어요? 나엘이 지금 어려운 상태. 그러니까 나엘이 꾀를 딱 내는 거예요. 말 안장에다 숨고 그 안장에 타고 있어요. 너 왜 안장에 탔냐? 여자로서 생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 인사합니다. 그건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 말 안장에 뭐가 숨겨 있어요? 드라빔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찾는데 너 말 네 완장이 너 알고 있는 안장 밑에 있는 거 그건 조사 못하지 않아요. 그걸 알고 나엘이. 근데 결국에는 나엘이요. 오래 살지 못했어요. 드라빔을 숨겼던 나엘이 야곱을 통해서 약속한 모든 복을 개인이 누리지를 못했어요. 두 번째 아이 나엘이 베냐민이라는 요셉의 동생을 해산할 때 죽었어요. 이 베냐민을 낳고 아이 낳을 때 나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볼 때도 우상을 두는 자의 결과는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두는 것. 미가의 어머니, 미가 역시 어머니가 우리 아들에게 여호와의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한 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여기 미가의 어머니가 그 당시에 만들었던 드라빔이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어떤 형상을 만들었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로 얘기하면 십자와 같은 장식과 같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목에 달고 있으면은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다. 내가 잠에 잠 못 자고 그럴 때는 이걸 성경을 내가 벽에서 비고 있으면은 숙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뭐예요? 성경이 우상이에요. 십자가가 우상이에요. 그런 정도에서라도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드라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드라빔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사들이 있을 때 같으면 그들의 죄악을 지적할 수 있는 사사들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고 주관적인 생각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 말씀 내용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옳은 행위대로 행동했더라. 그래서 그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 집에 신상을 두게 하면서 우상을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미가의 집에 타락에 미가의 집의 신앙에 퇴일하게 신호였고 퇴일하게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성경 66권에 보면 신앙의 퇴락은 우상숭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않는 성도가 옆장 우상숭배하지 않는 성도가 됩시다. 야, 그럴 때 목사님 저는요 예수 믿고 교회나 우상숭배 안 해요. 제사도 안 지내고요. 내가 절간에 가서요 나는 절에도 안 가요. 절간에 가서요 내가 어떻게 지금 다른 사람이 가서 뭐 천배를 넣고 배한다고 나는 절간에 가서 이렇게 문화재로 구경만 하고 다니지 거기서 뭐 복을 기원하는데 복 빌고 절하지 않아요. 그러게 우상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상을 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미가의 어머니나 미가는요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하나님을 드라빔이나 다른 신상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거에 복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게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부처나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면 공나무에 가서 막 이렇게 절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절간에 가서 부처 앞에서 절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절에 가서 그 목 달라고 절합니까? 절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뭐 우상숭배 안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우상숭배는 오늘날 우리의 우상숭배는 눈에 보이는 이기도의 우상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직감해야 됩니다. 모든 신앙의 퇴락은 우상을 마음에 두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우상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는 누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입니다.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듣고 모든 예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참 너무나 안타깝고 요사에 보면은 세월호의 부모를 위한 예배, 대통령을 위한 무슨 예배, 취임을 위한 무슨 예배,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위한 어떤 예배, 이건 올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국가를 위한 비상기도회를 할 때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특정인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그 특정인이에요. 대통령을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 그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상을 두고 있는 큰 죄악이라 이 말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예배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면 우리는 그런 예배를 안 드려. 내 예배가 내 유익을 앞세움이라고 하면은 유익을 앞세우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도 마음의 우상이에요. 그러게 하나님 영이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예배가 아닌 모든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병 낫는다. 예배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다. 예배를 통해서 어떤 자기의 소원한 바가 이루어진다. 그것을 목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처럼 그것이 곧 우상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순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예배 드릴 때, 그런 목적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 적절한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목적 걸지 마세요. 내가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면 병든다도 치료받습니다.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위하여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것이 곧 우리의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우상이라는 사실이 이러기 시작할 때 신앙이 퇴락하기 시작하는데 왜? 딱 두 가지예요. 그걸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왔다면 이루어지면 교회 안 나와요. 이루어졌으니까. 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거 위해서 병낫기를 나와서 병 들으면 안 나와요. 그리고 병 안 나오면 아이고 교회 가서 쓸데없어. 병원 옮겨 다니는 것 좀 교회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은 내가 병 안 나와도 예배 드리고 전혀 예배 하나님 가까이 하는데 어떤 신앙 퇴락의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영이신 아버지께 신령과 친절, 온전한 예배, 우상 두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낙원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에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의 복을 우선시하는 것도 그것도 마음의 우상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안일에 머무르는 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을 앞세우는 것도 우상입니다. 더 무서운 우상은 우리의 삶 속에 숨어있는 우상들이 더 무서운 우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 보겠어요. 다 같이 우리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을 뭐라고 했어요? 마음에 드는 것.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게 뛰어나요. 계속.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물질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지식에 대한 탐심, 이런 모든 것들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딱 결론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 환경, 조건,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신뢰하고 더 믿고 더 의지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믿는 성도에게 마음의 우상이다. 이것 가지고는 마귀가 여지없이 그 위에 묶여 있으니까 그거 무너뜨리면 신앙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런 모든 신앙의 퇴락의 요소인 쓴뿌리인 이런 마음의 우상들을 다 마음속에 제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에 힘들고 어려워도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모든 소원을 성취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목표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아브라함도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이게 다 맥락이 똑같은 것입니다. 우상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주의 복이 따라다녔어요. 복을 따라갔던 쫓아갔던 롯은 다 잃고 말았지만은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에게는 복이 뒤따라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는 걸 잡으려고 하면 그림자 같아요. 잡으려고 하면 갈수록 그건 도망가요. 그러나 내가 빛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갈 때 그림자와 같은 세상의 모든 복은 나에게 따라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므로 세상에 복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쫓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대락은 인본주의, 이기주의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 11장 6절 말씀 내용에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참 신앙은 뭐예요? 자기 소견에, 소견이 자기 주관, 자기 이념, 자기 철학, 다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 생각이 객관성이든 객관성이 없든 역사성이 있든 역사성이 없든 인격성이 있든 없든 다 자기의 소견이 있어요. 다 자기 소견이 있어요. 객관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주관이라고 얘기하고 객관성이 없는 것을 고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사람이 보는 각도에서 달라요.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도 없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왕도 없은 때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고 하면 어느 조직체가 이루어지길. 우리 남원교회 여러분들의 다 소견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자 할 때는 자기 소견대로 얘기하면 20명이면 20개의 소견이 나옵니다. 100명이면 100개의 소견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모든 건 다 내려놓아야 돼요. 기준은 뭐냐? 하나님 말씀. 66권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자기 소견을 꺾어버리고 우리가 나아만 장군이 자기 소견대로 했으면은 그는 문둥병으로 죽었어요. 아니 문둥병자에게 더러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데 문둥병자가 몸을 씻는 일은 이건 병을 악화시키는 행위인데 비위생적이고 비과학적인 비의학적인 행동을 그것도 본인이 지청 나와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밑에서 심부름하는 그 종을 통해서 나는 큰 미국의 국방장관 같은 아랍 나라의 대장관이 찾아왔는데 왕의 친서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얼굴도 안 보고 자기를 위해서 막 거대한 재단을 쌓고 의식을 행하면서 병자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않고 영접도 하지 않냐고 기다리게 해놓고 그리고 밑에 있는 종을 통해서 우리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저기 요단강 그 흐르는 그 냇가에 가서 몸을 7번 깨끗이 씻으시래요. 그럼 낫는데요. 그 얘기 듣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내가 누군데 그가 누구예요? 문둥병자예요. 왜 왔어요? 치료받기 위해서. 그러나 그는 아랍 나라의 국방장관 무슨 쓸데 있어요? 문둥병자 죽는데 자기는 문둥병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럼 무슨 국방장관이 문둥병 치료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가 돌아가자. 우리나라에 가면, 아랍 나라에 가면 다메섹 강강, 그랄강, 그 수정같이 맑은 강들이 수없이 흐르는데 몸을 씻어 놨는다면 거기에 가서 깨끗한 물에 씻어서 몸을 놨지 이 더러운 요단강 이러고 내가 씻을 수 있겠냐. 돌아가자. 소리들. 그게 나만의 소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려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장군이시여, 주인이시여.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 말이 힘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 올라와서 별 따오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라고 하는데 그것 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 먼 길을 왔는데 한번 그대로 해서 낫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만요 자기 소견을 꺾어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요. 신앙은요 내 소견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소견대로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소견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비과학적인 것 같죠? 비논리적인 것 같죠? 비합리적인 것. 그러나 그 말씀은 뭐예요? 없는 세상을 창조한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에 창세기 1장에 아무것도 하나의 말씀으로 있으라 다 있었잖아. 이런 놀라운 능력이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이미자님이 피곤한 거 봐. 하품하는 거 보니까. 앞에서 하품하면 내가 설교에 맥이 빠지지. 앞에서 하품을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해야지. 그냥 입을 찢어지게 하품하면 내가 설교할 마음이 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신앙의 자기를 반성해 봐야 합니다. 그건 뭐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내 경험을 비춰서 신앙은 내 경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그래도 문둥병자가 막 번성하는데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다. 그게 역효과가 의학적으로 낫는 것 같다 할지라도 치료 불가한 것 같더라도 하나님 앞에 계시받아서 말씀하는 선지자의 말이에요. 엘리야의 말입니다. 하나님 계시받아서 난 말이에요. 그래 자기 손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종의 소견대로 말씀대로 요단강에 6번 들어갈 때도 아무런 증상이 없이 야 말씀대로 해도 뭐 더 번성하는 것 같고 막 더 아픈 것 같고 더 안 낫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내가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해도 뭐 변화도 하나도 안 나가고 손바닥만 구름도 안 일어나나이다. 그러나 7이라는 건 완전수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도 비 오기를 위해서 6번 기도해도요. 기도 끝난 뒤에 야 하나님 응답하는 거 봐라.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7번 기도할 때 응답을 왔습니다. 손바닥만 구름이 올라옵니다. 6번 그 물속에 들어가도 아무런 변동이 없었어도 7번째 들어간 7이라는 수는 꼭 7이라는 숫자도 있지만 완전수 응답될 때까지입니다. 나을 때까지 기도하되 그게 7수이기도 합니다. 의미가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에서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었더라.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이쪽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수없이 설교 들으면 뭐예요? 생활 가운데 적용해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한 말씀이라도 들었으면은 생활 가운데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삶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내가 간증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 간증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는 간증을 낳으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내 귀로 듣는 자가 아니라 내 눈으로 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성도의 삶은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견대로 사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이건 이기주의입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음으로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복받기를 원해서 자기 소견대로 해요. 야, 드라기만 금시상 만들고 니네 집에 꼭 둬라. 이건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내 생각 속에 있는 이제까지 교육이 됐던 내 자신이 생각해냈건 어떤 것이라도 내 생각 속에서 끄집어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사기 17장 6절에 그 당시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그들이 그 당시의 삶은 사사기 13장 1절 말씀 내용이 보면 사사시대의 백성들의 소견입니다. 성경에 얘기했어요. 13장이니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그들의 소견의 결과는 악을 행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사사기 2장 12절 말씀, 그 당시에 자기 소견,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들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게 자기 소견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3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도를 섬겼으므로, 버렸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소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관, 세상적인 지식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내 생각에 채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정직과 성실과 지혜와 부지런함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열매의 결과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퇴락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퇴락의 경고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자기 주관이 다 생깁니다. 여러분 주관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항상 주여 오늘 또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솔로몬이 40에 다윗에 의해서 왕이 되어집니다. 왕이 되어진 뒤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주여 나는 출입할 줄도 모르는 작은 나이오니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이 40에 출입할 줄도 모른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인데 스스로 문지방을 넘어서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나입니다. 40의 솔로몬 왕의 겸손한 신앙이 고백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을 통해서 경험을 얻었고 지식을 얻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이 나는 이 백성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출입할 줄도 모르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그는 이기주의를, 자기 어떤 그의 자기 생각을, 자기 소견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인본주의를 내려놓았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여러분과도 항상 어떤 시점에 왔을 때는 여러분의 생각을 앞세우지 마세요. 어떤 문제를 위해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생각, 제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허락하신 주님의 귀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저는 기도하면 말씀을 주셔요. 읽었던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마음으로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마음의 소원을 또 주십니다. 빌립보서 13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깊은 뜻을 위해 자기로 소원을 두고 행하겠다. 때로는 소원을 주시고 그 주신 말씀을 통해서 소원대로 행할 때 주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수없이 저는 목회 현장에서, 신앙도 현장에서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소견대로 벌써 모든 신앙생활, 모든 일을 하게 될 때 신앙은 퇴락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 타락의 퇴락의 하나의 신호등은 편리주의와 안일부사주의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18장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중에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그들의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여기 보니까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기 단지파가 나옵니다. 그런데 12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난 뒤에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여리고를 정복하고 들어갈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을 바로 거기에는 지금 이방 족속들이 잘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12갈래로 여호수아가 갈렸습니다. 어느 지역은 어느 지파가, 어느 지역은 어느 지파가, 어느 지파. 그러니까 여러분 물려주는데도요. 아니 다 이걸 다 정복해놓고 물려줘야지. 아니 군사력 가지고 다 방어하고 있는 그런 땅을 야 이건 네 땅이야. 이게 여호수아가 그거 해놓고 여호수아는 죽고 말았어요. 여호수아는 그거 죽고 말으니까 12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정받은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그들은 나가서 전투를 벌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승리할 거자 해서 정말요 죽도록 힘을 다해서 그들은 정복해 갔습니다. 그러나 12지파의 단이라는 지파는요 여호수아가 지정된 지역에 가서 딱 보니까 군사력이나 군비나 모든 면에서 자기가 감당하기 정말 여리고성과 같이 어려운 성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움을 회피했어요. 그리고 어디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는 빈 땅, 빈 곳이 없는가라고 해서 빙빙 단지파는 돌아다니면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가 있는 그 지역까지 와서 미가가 사는 지역에 슬며시 들어와서 살려고 했더라. 뭘 의미할까요? 믿는 성도에게요. 중요한 것은 편의주의, 안일무사주의. 어떤 경우야? 나는 앞으로 교회 가면은 이제 등록도 하지 않고 교회 가면 이제 집사도 안 할 거고 교사도 안 할 거고 구역장도 안 할 거고 성가대원도 안 할 거고 등록도 않고 신앙생활 할 거야. 그게 안일무사주의예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연말에 목사님 내년부터는 부장은 안 할 거예요. 교사, 구역장 안 할 거예요 하면 그렇게 치근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일 맡겨 일할 때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십니다. 일 맡겨질 동안에 하나님이 건강 책임져 줘요. 아니 그거 몰라요?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거 그거 몰라. 내려놓으면은 하나님 보장 안 해줘요. 참 난 얼마나 그런 사람 보면 참 답답한지. 그래서 제가 힘들어도 하세요. 되게 힘들어도 하세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단지파처럼 그렇게 안일무사주의라는 거 편한 것 같지요? 편한 게 좋은 것 같지요? 우리 목적지를 위해서 빨리 이룰 수 있는 뛰어가는 거예요. 전심 전려고. 그 다음에 빠른 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는 걸음으로 가는 그 다음에 걷지 않고 서 있으면은 가장 힘든 건 뭐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덜 힘든 건 걸어가는 거고 덜 힘든 건 서 있는 거고 덜 힘든 건 앉아 있는 거고 더 힘 안 드는 건 누워 있는 거고 더 힘 안 드는 것은 잠자는 거고 더 힘들지 않는 건 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 속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김영순 권사님 그러지 않지요? 뭐 앉는다고 하죠. 김영순 권사님 뭐 앉는다고 하지 말라고요. 그런 일 않겠지만은 뭐 멀리 와서 신앙이 뭐 효의를 느낀다 어쩐다. 그러면 큰일 나요. 신앙생활에서 제가 영안이 열려서 사람을 좀 봐요. 제가. 우리 김영순 권사님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김영순 권사님 제가 믿을 만하니까 이름 불러서도 얘기하지만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최고의 태일하게 적신호는 일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 이때부터 여러분 신앙은 퇴락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게 신앙의 퇴락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단지파는 역대상 말씀이나 또 계시록 7장을 보면 단지파를 성경 12지파에서요 제외시켜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역대상 상에 나타나는 말 단지파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우리 17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계시록 7장에 보면 12지파를 뭐 1만 4천, 1만 4천, 1만 4천 보는데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않아요? 여러분, 버려진 지파가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의 퇴락은 이렇게 안일무사주의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퇴락의 원인입니다. 편하게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근육이라는 것도요. 안 쓸수록 그건 퇴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칭을 해서라도 모든 교육이 아니라 근육을요. 다 쓰세요. 그래야만 그게 유지될 수 있어요. 근육이 유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자꾸 걷는 것보다 더 어떤 사람 보니까 몸이 만신창이인데도 이 사람이 막 계속 암투병하는 사람이 막 하루에 2시간씩 막 매일 걸어다니는 그래서 자기의 건강 비결은 이 다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TV에서 증언하는 것도 봤어요. 여러분 근육은 안 쓰면 퇴화됩니다. 못 쓰게 돼요. 정숙희 집사님 근육을 안 쓰면 뭐 더 건강하게 보존됩니까? 안 쓰면 퇴화됩니까? 의사가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그건 당연하지 않아요. 근육이나 모든 것들은 안 쓰면요. 그러니까 머리도 안 쓰면 자꾸 성경 찾고 있고 자꾸 막 이름들 기억하고 전화번호 기억하고 자꾸 해야만이 뇌가 점점 퇴화되는 것도 죽어가는 것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기왕에 정한 때까지 살 때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 할 때는 욕심내서 우리가 신앙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 하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않는다고 내놓지 않는 낙원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파를 통해서 신앙의 퇴락은 안일무사주의와 편리주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로 신호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어디에서나 누가 부탁하면요. 안 하겠습니다라고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집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힘 닿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앞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오세일 목사한테 내가 원로 목사 때도 새벽기도 한두 번은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새벽기도 할게요. 나중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그때 가봐서 얘기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참 아들이고 아버지고 떠나서 왜냐면 저는 성도들이 이렇게 계속 이제 교회를 개최하고 이제까지 왔다 보면 성도 다 아는 입장이잖아요. 저는 하나하나 저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내 마음속에 묻어나는 성도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저는 조라도 와서 앉아있는 거 보면 그렇게 좋아요. 정말 그래요. 저는 교회 와서 신령맞춤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앉아서 조라도 그렇게 보기가 좋아요. 이렇게 앉았다는 거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건 사실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의 심정인 줄 압니다. 참 우리 오색 목사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래요. 동사 목사가 되기 전에는 주일날 등록해도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주일날 등록해도 똑같이 남은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등록한 신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동사 목사 딱 되고 난 뒤에는 여기에서 한 사람만 등록해도요 그 등록한 사람이 감기해서 울컥울컥 울어요 또. 그래서 야 속으로 야 너도 담임이 돼봐라. 목사의 최고 기쁨은 뭔 줄 아세요? 뭐 11조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영혼이 와서 등록할 때요. 저는 등록성도가 있으면 그날 점심 안 먹어도 배불렀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딱 할 때 속으로 야 너도 담임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바로 깨닫게 되었구나. 목회자의 최고의 기쁨은 뭐예요?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이름을 등록할 때 최고로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나오는 귀한 성도들이야. 우리가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워도 할 수 있는 주여 나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미국의 김마리아라는 100살 가까운 할머니가 성가대 소프라노 부분에서 봉사하고, 근데 노인인데도 그렇게 많은데도요, 목소리는 그대로 성가대, 본성가대에 있고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있어요. 약학 박사이면서 영문학 박사인 그분인데 교회에 감리교 계열이기도 한데 거기는 장로님이십니다. 미국 집회 왔을 때 그분을 딱 볼 때야 저렇게 100살이 가까우는데도 하나님이 건강 주니까 성가대에 있고 교사 일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참 얼마나 부러운지 몰랐어요. 우리 낙원의 성도들도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도 다 나이가 어려요. 다 청춘입니다. 다 청년들입니다. 결코 여러분이 하는 일을 어떤 데서나 편함을 위해서 내려놓지 마세요. 마귀의 신앙 퇴락의 유혹입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첫째는 우상을 마음에 두지 말라. 우상을 제거하라. 이기주의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채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세 번째는 편리주의나 안일무사주의,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지 마라. 마태복음 12장에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군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뭘까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 말은 침노라는 것은 내가 정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정복하는 거예요. 쉬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그 주인 대변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 모은 대로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30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이부의 간종을 바꿔두는 애여 쫓아라. 거기서 슬픔의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한 달란트 묻어준 사람처럼 달란트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의 퇴락의 출발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항상 하나님 주여, 성가대하는 사람 내년도 성가대하고 80대도 성가대 자리에 앉기를 바라며, 그때는 성가대는 이제 구분해야겠지. 실버 성가대를 만들든가 해서라도. 그래서 성가대 교사하던 사람은 내가 애들 이름 기억하고 공과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는 교사로서 하얀 머리 가지고도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경험이 있잖아요. 이렇게 안아주며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식당 봉사하는 힘이 될 때까지는 겨울에 추워도 장갑 끼고 장화 신고 들어가서 즐거움으로 주님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것 생각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낙원의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